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의 고백이 이러하였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의 언어를 보면은요, 너무 놀라 마음이 진정 안 될 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깜놀이라. 우리 장로님 깜놀이라고 나오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을 만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을 만큼 설레일 때는요, 심쿵. 이렇듯 우리는 지금 줄임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줄임말에도 유머가 있더라고요. 소금이 죽으면 죽염,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소가 죽으면 다이소. 수학을 한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샥.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적응이 되십니까?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에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다음 세대는 종잡을 수 없는 다원화된 문화와 다채로운 성격을 지녔다.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길고 복잡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요, 단순하고 쉬운 말, 줄임말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경계해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줄임말을 사용함으로 의사소통을 방해한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가끔가다 우리 딸내미 윤진이가 톡을 줘요. 근데 이 줄임말을 줘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빠가 돼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 막 뒤져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성도 여러분, 말이 변형되어 세대 간의 대화를 더욱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줄임말은 언어를 유통 과정 중에 오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요, 세대의 흐름에 따라 줄임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줄임말 사용하지 맙시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줄임말을 사용하고 유행에 따라간다 할지라도 줄이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는 말, 또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말은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를 향하여 힘이 되는 말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짧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위로하고 계신지, 또 영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길게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지 그것은 길게 고백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여기 23장 10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라는 표현은 뭔가 하면은요, 욥이 그래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요, 주를 뵐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입니다. 욥은 확신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 정말 앞뒤 좌우 어디를 봐도 주를 배울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지만, 이 고난, 즉 단련의 과정을 지나면, 이 훈련의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순금과 같이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주신 고난이다 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1장은요, 욥에 대한 소개와 욥에게 찾아온 첫 번째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사탄의 두 번째 대화와 그 욥의 고난을 대하여 다룹니다. 그 욥에 닥친 고난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래가 조개 속에, 즉 조개가 모래 하나를 감싸고 그 아픔을 참고 또 참고 견뎌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 고난과 연단은요,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주와도 같은 놀라운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욥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믿음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당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할 것을 이미 아셨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모세가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사명자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어주시고 이 출애굽의 리더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타국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면 인생을 포기할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 와, 이거는 완전히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그러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고 민족의 구원자로 써주실 것을 계획하면서 그를 인정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요셉을 인정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인정해 주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욥을 인정하시고 욥에게 닥칠 그 환난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욥도 인정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이 속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욥기 2장 3절 말씀,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아멘. 내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장 8절에서도 네가 내 종 요셉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똑같이 나옵니다. 문구는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1장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이 평범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가는 것을 보았느냐,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2장 3절에서는요, 말씀이 차원이 다릅니다. 평범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고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 의해 욥이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때 반응을 내가 보았느냐? 성도 여러분, 1장 21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하반절입니다. 자,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자식을 잃었어요. 모든 소유를 잃었어요. 그런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이 죽었는데 모든 재산을 잃었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라고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요? 사실 이 말이 나올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욕은 못해도 원망 정도는 해야 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예 자식을 주시지 마시던지 아니면 물질을 주시지 마시던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런 말이 나올 정도 아닙니까? 하지만 이때 욥은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욥으로 하여금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불평의 말을 가지기를 가장 소망했던 사람이, 소망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소망했던 그놈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하나님 욥을 이렇게 쳐보세요. 욥이 어떻게 나오나? 사탄이 가장 원했던 것은 야, 이렇게 하면 이 욥의 입에서 원망이 나올 거야, 불평이 나올 거야, 이러한 말이 나올 거야 하면서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사탄입니다. 그러나 욥은 사탄이 원했던 마음, 사탄이 원했던 언어를 사용했어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욥도 사람이에요. 억울하고 원통에 죄를 짓고자 하는 이런 충동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범죄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것을 보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 봐라, 사탄, 내 말이 맞지? 내가 인정하는 욥 맞지? 자녀와 재산을 잃어도 욥의 변치 않은 모습 보았지? 지금 사탄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 모습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사탄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욥에 대해 그와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욥기 2장 3절 상반절 말씀 우리 또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떠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욥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욥은 악에 대하여 등진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온전한 욥, 정직한 욥,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 악에서 떠난 욥. 아멘입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온전한 자로, 정직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악에서 떠난 자로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주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악에서 온전한, 그러면 누구의 이름 돼야 돼요? 김민, 이 박자가 이게 3개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김민 하는 것보다 김미인 이렇게 하면 여러분하고 같을 거예요. 자,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전한 김미인, 정직한 김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김미인, 악에서 떠나 김미인, 불러주시고 인정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작은 두 번째로 욥에 대하여 까닭없는 고난에도 여전히 온전함을 지킨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욥기 2장 3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여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은 욥을 자극했고요, 고난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반응이 어떠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자세는 여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런 자세를 이미 인정하셨고 사단에게 내가 인정한 이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인정해 주셨듯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비록 지금 이 삶이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전히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삶을 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순금과 같이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날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주셔도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이 너무 힘들어 할 때면 피할 길을 열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너무나 어려운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다른 가정이 겪지 않는 힘든 역경 속에 있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가정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짐, 은혜의 짐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을 순금과 같이 하시기 위해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편 66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아멘. 은을 단련하심과 같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심을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요, 성경에서 이 고난을 다룰 때 모두가 다 인정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닥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죄로 인한 고난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폈듯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을 때에 첫째 아이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간 역시 그의 죄의 대가로 쫓겨나거나 죽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포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의 죄의 대가로 죽은 것입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인정해 주셨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의 고난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이유 없는 고난이라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이유 없는 고난이라면 결국은 순금과 같은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유 없는 고난의 결국은 갑절의 축복입니다. 아멘.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 말씀에 보면은요, 욥을 인정해 주셨고 사탄에게 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결국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습니다. 처음보다 더한 복을 채워 주셨습니다. 아들과 딸을 다시 허락하시되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욥에게 장수의 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정하는 자에게 놀랍고도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지선 자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지선 자매는요, 교통사고로 자신이 탄 차에 불이 났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었고요, 40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활훈련을 통해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세상을 보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흉측하게 이그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원망도 했지만 차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사고 당하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여대생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그는 강연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고를 통해서 장애인과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 가서 사회복지학을 배워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요, 지금은 한동대 사회복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이지선 교수는요, 하나님께서 가솔린 기름을 내게 부어서 세상에 썩어질 헛된 것을 다 태워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지선 자매에게 벌어진 이 일은요,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선 자매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주신 고난이었습니다. 결국 욥을 인정하고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지선 자매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수와 사명자로 써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요셉을 인정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지선 자매를 인정하셨고 이제 우리를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이 증거는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들을 문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순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욥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렇기 때문에 짧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예배와 성도의 교제, 은혜와 기쁨, 그 대신에 무거운 답답함과 그리고 침체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갖가지 고난의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배를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축복의 자리에 견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